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497년 전에 하나님은 독일의 젊은 신학자였던 이 루터를 통하여 진리의 불을 이 땅에 밝히게 했습니다. 그는 천년이 넘도록 역사 속에 자리 잡은 로마 천주교회와의 반성경적인 사상에 항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완전 타락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신득의가 아닌 이행득의 주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무호성을 주장합니다. 종교회의의 결의와 성경을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성경과 일반 종교회의에서 결의한 것이 동일시하다는 이런 그 레벨에 놨어요. 성경의 완전 영감을 부인했습니다. 외경을 정경 목록에 접목시켰습니다. 지금도 마리아는 죄 없는 사람으로 숭배를 합니다. 교황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교황의 무호성을 지금도 강조합니다. 이런 일들은 중세계 영혼들을 암흑과 진노의 저주 아래로 전락시켜버리기에 충분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전, 일주일 전에 천주교 중앙종교회의가 열렸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열렸는데 동성애를 포용하는 문구를 포함한 보고서를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하든 상관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불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들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게 지금 일부만 제가 발췌한 거예요. 어디 성경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여자를 택하여 한 남자와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고 잘 살아라, 자녀를 많이 낳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받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편의성, 인간의 감정성을 내접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너들 감정대로 살아라, 기분대로 살아라. 신앙은 기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루터의 가슴에 진리의 불을 질렀습니다. 오직 사도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면죄부를 사하거나 십자군에 종군하거나 성자 숭배를 하는 것으로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그 당시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저 면죄부를 땡그랑 돈과 함께 집어넣으면 천국에서도 죄를 사한다. 그래서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파는 시대가 그 당시였으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루터가 제시한 95개 조항을 가지고 천주교 싸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95개 조항과 내걸고 천주교와 싸울 때에 사실은 결안으로 바위를 친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루터는 놀랍게도 싸웁니다. 그리고 이겨요. 이 루터가 이것을 발표한 지 4주 만에 독일 전역에 이 불이 4주 만에 퍼져요. 그리고 8주 만에
유럽 전체에 퍼집니다. 기가 막힌 역사죠, 이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고, 이것이 시간이 진행하면서 교리화되고 그 다음에 체계화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뭐냐? 첫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겁니다. 다른 요구나 대가의 필요성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그분은 때가 되면 언젠가 재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뭐냐? 오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오직, 그냥 믿음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믿음.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오직이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도록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믿음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구원받는다는 일들이 행해졌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차이점은 오직과 그러나 라고 차이점을 두고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행함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데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되 두 가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신분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신분적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분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수준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 수준이 이만큼 커진다, 자라난다, 수준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뭘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라고 할 때의 구원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옆에 있는 두 강도가 하나는 막 욕하고 하나는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때 그래,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갈 것이다. 그때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무슨 착한 일을 할 시간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하고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인이 똑같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구원받는 길은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대한 최종적 권위는 오직 한 가지, 믿음. 두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이에요. 자,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깊은 그 대상에 교육하는 책은 뭐냐? 오직 성경뿐이에요. 성경만이 유일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느 종교든 자기가 믿는 그 정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러나 기독교만큼 성경을 귀중히 여기는 종교가 없어요. 성경 빼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성경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는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게 또 많아요. 외경. 이게 외경도 성경으로 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교황의 칙령,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회의의 결정, 이런 것들도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정말 대단하게 성경과 같은 레벨에 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법칙입니다. 장로교 신조 1장의 1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근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믿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예수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스스로 구원할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죄를 깨끗이 사함받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동시 속죄설 및 중보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니,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무슨 죄인이 죄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말씀대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조건적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설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은총을 입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것은 행위에 대한 대상이나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금 더 깊어지면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마음은 안 열어주시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요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 근간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내가 다 노력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2부에 끝나고 올라가서 잠깐 책을 보는데 미켈란젤로에 관한 글이 나왔어요. 미켈란젤로가 이 데비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조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얘기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벌써 그 돌 속에 데비드라고 하는 모양이 있었어. 나는 그냥 정을 대고 쪼개서 떨어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속에 벌써 데비드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 놓으셨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야,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 그 말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속에 안 보였어. 근데 그걸 보게 한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둔득하신 분은 내가 노력하여 돈 벌었다 뭐 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감사의 물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가 버렸다.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구원만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숨 쉬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다 은혜예요. 한 걸음 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교계의 근간은 오직 주님께 영광이에요. 사람을 구원하심은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하나님조차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중에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찬양대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깨끗한 마음의 성결과 정신을 가지고 나와서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잘 아십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곡을 한번 들어봤어요. 너무 대단해요. 근데 핸델이 이거 작곡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23일 만에 이 메시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의 황제 조지 2세가 그때 황제였는데, 이 황제와 함께 이 메시아를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데, 황실의 룰이 뭐냐면은 어떠한 경우도 황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왜? 권위가 떨어져서. 그게 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지를 시키고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게 메시아가 너무 웅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영광 하면서 막 부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받으면서 막 박수를 치는데, 황제라고 똑같은 인간인데 그 감정이 어디 가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나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박수를 막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붙잡을 새도 없이 일어나서 영광 찬양을 부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1743년 3월인데, 여러분 어디 가서 노래 들을 때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뭔 줄 아세요? 메시아 이 일을 들을 때에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일어나서 영광을 돌리는, 이게 그때부터 관행이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은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광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릴 때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천지를 지으셨죠. 그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저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광을 돌려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아이도 어른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은혜,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 영광을 정말 주께 돌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의 많은 성도들은 세상적 신앙으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분 나빠서요. 아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기분 나쁜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가 못한가 봐, 그 사람은.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순 같죠?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나의 감정과 기분 나쁨을 다 덮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기분 나쁜 게 하나님 영광보다 더 위에 있어. 인간관계도 깨져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 꼴 보기 싫어서 힌두증 70%하고 이 짝에 가서 앉아.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어떻게 기분 나쁜 것보다 십자가의 은혜만 못합니까? 종교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 시대처럼 내 자신을 개혁하며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5가지의 신앙의 그 개혁의 본질을 삶에 적용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을 적용하며 내 삶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얘기죠.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신약 예수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온전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도 온전한 11조. 온전한 것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의 종교개혁의 출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온전한 신앙이 죽어도 살아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온전하려고 하는 몸부림.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노아가 심판받을 때에 노아의 가족만 살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 살려줬습니까? 거기에 꼭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는 온전하여. 갈렙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둘만 들어갔어요. 땅 분배받을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갈렙은 온전하여. 참 부럽죠. 근데 우리는 신앙은 개판 오본전돼도 내 기분 상하면 신앙이고 뭐고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내 감정이 먼저고 기분이 먼저고 내 형편이 먼저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여러분 얼마 있다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영과 육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신을 개혁하는 오늘의 종교개혁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